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최상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가시관 맡기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한없이 피 흘려 주셨네.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어주시니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래요. 주님 손과 발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손 잡고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어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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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선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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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나를 정죄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곳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해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된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주님 남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주님 따라신 어린 능력과 부활 신과 신과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주님 따라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깃발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내가 돋은 데에 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성하여 씻었으나 30대 60대 100대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주께서 불러주실 때 다른 사람이 열두째로 그 비밀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우리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우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그 사람을 듣지 못하게 하려 한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우리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이를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끝은 바로 주님 계신 천국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놓여있고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사람이 있고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지금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서 늘 마음이 어렵고 슬프고 걱정에 눌려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심 없는 기쁨과 샘솟는 은혜와 감격이 우리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오늘 그런 주님과 만남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그 거룩함을 살아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근심이 없어요. 그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예수 안에 아무 걱정 없다. 나는 기도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 즉 기쁨이 있어요. 들어가도 기쁘고 나와도 기쁘고 잘돼도 기쁘고 안돼도 주가 하실 것을 믿으니 또 기쁨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주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죄를 간과하겠다. 간과라는 뜻은 아무런 일도 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었던 지난날의 과거의 죄를 문제 삼지 않겠다 하십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에게 생명까지도 거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주님 앞에 누구는 헌신하고 누구는 몸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누구는 목숨까지도 주님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바로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주님 앞에 내가 드리지 않고는 헌신하지 않고는 충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하지 않고는 나의 생명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자원하는 반응이 구원 얻은 자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 속에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해서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게 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말씀의 약속을 누려 복을 받게 되니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데 왜 우리는 교회를 나와도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마음은 눌려있고 왜 여전히 늘 근심에 눌려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이 거덕대기를 걷어내야 되는 것이죠. 갈아엎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4가지 땅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4가지 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기쁨이 없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고 주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외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나는 삶이 이럴까? 왜 나는 변화가 없지? 왜 내 삶엔 웃음이 없을까? 왜 여전히 어두울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길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이 씨가 떨어졌는데 근데 그 말씀을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렸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15절을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빼앗는 새들이 바로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갈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면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만 왜 이 말씀을 바로 빼앗아 갈까?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길가, 이 길가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많이 걷다 보니까 그 길은 단단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말씀이 땅을 파고 그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듯이 사탄이 그냥 바로 그 말씀을 걷어채가는 것이죠. 무슨 상태인가? 길가의 마음의 상태는요, 마음이 굳어져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고요. 이미 내 속에는 그렇게 해도 되겠냐?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되겠냐? 하루고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경험과 이성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요. 내 생각이 내 안에 콘크리트처럼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내 위가 많은 사람, 내 지식이 많은 사람은 절대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 버렸어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논리가 가득 차 있어요. 내 이론이 가득 차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듣지만 새들이 와서 다, 사단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천루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쓴 저자인데요. 그가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질 않아요. 그러니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오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성경을 믿지 않아. 예배를 드리고 교회 출석은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대하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나는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했는데, 나는 이렇게 익숙하게 종교적 환경에 접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수없이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어쩌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나는 확신이 없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던 중에 그 어느 날 마가복음 오늘 본문 이 4장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자기의 마음속에 떨어지는 이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이라는 말씀 앞에 놀라고 만 것이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을까? 왜 내 삶 속에 주님 믿어지지 않았을까? 사탄이 이 말씀을 빼앗아가고 있었구나. 왜? 내가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받는 것에서 사탄이 내 마음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나는 사탄에게 속고 있다. 그것이 자꾸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설교를 듣는 태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진지하게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참된 믿음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가장 지구상에서 많이 읽혔던 책, 바로 이 철로 역정을 집필하게 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많은 예배와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어떨 때는 아멘도 해요. 어떨 때 은혜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렇게 성도와 교제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또다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 물어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집에 오면서 사탄이 다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밭의 비극입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자주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로 들으면 다 지나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들어도 사탄이 다 빼앗아갔다. 여러분, 누구 얘기입니까? 왜 그럴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사탄이 빼앗아갔다. 여러분, 존 버넌처럼 우리는 여기서 분노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빼앗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갔다는 사실을 충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들으면서 잊어버려. 여러분, 사탄의 이 거짓에 속지 않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녹화도 되고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들으십시오. 저도 여러 번 듣는데 지금 이 시간부터 들을 때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이 절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맺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밭은 돌밭이라 그래요. 씨를 뿌립니다. 그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싹이 곧 나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 하니까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가정이 편해요. 그런데요,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립니다. 이것은 또 무슨 뜻일까? 16절, 17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 교회 올 때, 은혜 받을 때 좋아요. 정말 진리야. 주님 너무 좋아. 십자가 은혜와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 너무 귀해. 은혜로 왔어. 위대하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면 기쁨으로 수용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니까 조금만 견디다가 힘들면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을 받아요. 박해가 일어날 때는 금방 넘어집니다. 옆에서 조금만 시험 있으면은 그냥 넘어져요.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포기하고 넘어집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삶에서 불리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진리의 말씀에서 다시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 삶에서 불리하다고 느낄 때, 직장 생활하다가 손해볼 때, 사회생활하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 즉시 우리는 믿음을 돌이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적이 사탄이었다면 돌밭과 같은 마음의 밭의 적은 바로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언제나 편안한 것을 찾아요. 편안한 것을 찾습니다. 우리 육신은 나를 더 편안하게, 나를 더 복되게, 형통하게 만드는 것을 계속적으로 찾습니다. 그러다가 내 육신이 고생하게 되고 내 육신이 괴롭게 되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은 그 상황이 진리든지 하나님 뜻인지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더 이상 진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돌밭의 비극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 선택했습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생명과 영생을 좌우하는 진리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어느 기독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다. 오늘날 실용주의가 무엇입니까? 실용주의는 내가 좋아야 됩니다. 내가 이익이 있냐 없냐. 오늘 그것을 하는데 내가 이익이 있냐 없냐. 그 자리에 가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오늘 내가 교회를 정할 때도 이 교회 가면 내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오늘 이 자리에 가면 이것을 하면 오늘 나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오늘 모든 기준이 바로 그거라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손해가 되어질 것 같으면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좋은데 내 삶으로는 수용하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가 실용주의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올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요? 손해보는데요. 아니, 그대로 살다가 직장 잃어버리는데요. 그대로 살다가 우리가 주님 하라는 대로 하다가 손해보는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정말 평상시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만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그때 베드로처럼 주님 모른다고 싹 돌아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누굽니까? 육신입니다. 그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무엇입니까? 육신입니다. 육신. 여러분, 육신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의 기준되고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마지막 환난과 핍박일 때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환난과 핍박이 때 주님 다 부인하고 나서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나 기억하겠지.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나는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맨날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안다. 예배 와서 맨날 스마트폰 뭔가 한다. 예배 맨날 늦게 온가 한다. 예배 와서 맨날 딴 생각은 한다. 내가 필요로 할 땐 너는 나를 내 자리에 얻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흑사람을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마지막 때 환난도 핍박도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주님 오실 때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이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어떻게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밭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여러분 지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밭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결실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는 결실합니다. 은혜 안에 결실합니다. 믿음이 자라고요. 주와 함께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제한 없이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러는데 이 마음의 밭은 어떤 상태일까?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정말 얼마나 비참합니까? 말씀은 잘 받아들여요. 말씀은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 사람의 관심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받아요. 믿어져요. 너무 좋아요.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앞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늘 마음속에 장애물이 있어요. 세상의 염려예요. 그 염려 때문에, 그리고 재물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언제나 제한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제일 가까운 게 가족이에요. 가족 때문에 주님 앞에 못 가요. 가족 때문에 주님과 그 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의 영적 생활의 최대의 원수는 너의 가족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걸 초월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지 못해. 왜요? 이것이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자라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건 알아요. 그 말씀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는 살아야지. 아직은 세상에 더 즐기고 싶은 것이 많은 종욕.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재물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주님을 진리는 진리인데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면 손해볼까봐, 은혜 많이 받으면 손해볼까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손해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갈 때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실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인데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가면은 손해볼 것 같고 다 빼앗길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을 우리가 다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말씀에 들어와도 이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것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 것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알렉산더 대왕 얼마나 위대한 대왕입니까?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관양 쪽에다 구멍을 파라. 그리고 내 손을 바깥쪽으로 내밀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관양 쪽에 손을 내밀어서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다는 것을 그의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20대 정복할 곳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대화.
나는 세상을 더 정복할 땅이 없었다라고 안타까웠던 그 대왕조차도 그러나 죽음의 현장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마음껏 내팽개쳐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더러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랑하다가 거기서 주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재물 쫓다가 주님께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겠는데, 여러분, 재물 쫓다가 거기는 하나님이 절대 없습니다. 욕심 부리다가 천국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욕심은 탐심이요, 탐심은 죄악이라 하시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세 가지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첫째로는 사단이 적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항상 빼앗아갑니다. 속지 맙시다. 그건 내가 들어서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다 빼앗아간다는 걸 기억합시다. 육신입니다. 항상 이 연약한 육신이 항상 은혜 받는 일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일에 항상 방해꾼은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가 하나님의 일을 항상 가로막고 있고, 세 번째로는 세상입니다. 가족이요, 세상의 재물이요, 세상의 염려입니다. 그거 내가 걷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없습니다. 왜 나는 되도 않지? 왜 예수 믿어도 되는 것이 없지?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이 있으면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아서 절대 열매가 맺을 수 없다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덜날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결박 땅에 있습니다. 왜요?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막혀있는데 걷어낼 힘과 의지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힘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제가 세상 사랑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재물 쫓다가 주님의 영광을 제가 놓쳤습니다. 세상에 욕심을 쫓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쫓다가 주님 잃어버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결박을 몰아내 주옵소서. 오늘 나를 붙들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 주옵소서. 오늘 나를 붙들고 있는 세상이 떠나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